옛날 왕들은 중요한 편지를 붙일 때에 인장을 찍어 봉인하여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사람, 바로 그 왕뿐인 것입니다. 또 그 왕이 허락한 사람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7인을 붙은 그 두루마리를 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영원하신 왕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이 7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것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저지난주에 이 7인이 붙어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고 탄식할 때, 울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천사 장로들이 외치죠. 그 인을 떼실 분 바로 사자요, 유다의 왕, 유다의 사자요,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며 모든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 최종적인 심판과 미래가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십니다.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어린 양이신, 모든 심판과 역사를 주관하신 왕 되신 분이 이제 그 봉인을 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 그 예언들을 우리가 도저히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참혹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을 떼시는 분이시며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은 자도 복되고, 또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을 때에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순교자들과 같은 그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주시는 가운데 이 심판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심판의 계시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환상을 보이시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두렵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계시와 또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아래 피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판에서 보여주시기 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예배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 아래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심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어린 양이 6개의 그 인을 떼시는데요, 인을 떼실 때마다 무서운 심판의 계시가, 또 그것이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환상들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주석하시고 또 성경이 이것을 해석하여 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점진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은 6장부터 16장까지 엄청난 심판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개의 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7개의 나팔과 또 그 7개의 대접의 재앙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심판은 점점 더 무섭고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들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7인이 열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7인이 열리고 7나팔의 재앙이 있고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날 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그 재앙 가운데 심판을 하실 때에 완전한 심판이 아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고통스럽지, 죽고 싶지, 더 잔인하게 너를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잔인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심을 우리는 알며 이 심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또 얼마나 그 모습에 그 권위가 있겠습니까? 또 활을 가졌고 면류관까지 썼으니 정말 누가 보아도 그가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요 왕의 왕으로 보이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흰 말 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헛된 영혼들은 이 흰 말 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인을 떼고 계시고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는데 이 자는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흰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을 때에 그 근엄함과 그 모습의 권위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흉내내며 거짓된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그 세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에 악한 자가 사단의 힘을 따라 거짓 기적으로 사람을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말 탄 자,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며 힘과 권세를 가진 듯 보여지지만 주님과는 다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들으실 것은 이 활이 아닌 것이죠. 무기를 들으실 뿐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심으로 약한 자들과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사단 권세를 이기신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흰 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가짜 힘과 권세를 가졌고 마지막 때에
그 화려한 흰 말과 힘과 권세로 그들은 우리를 속이는 이단과 같은데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는 것처럼 자신의 권세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보이며 이기고 또 이기면서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하고 헛된 이단과 그 속임을 쫓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인을 떼십니다. 그 인을 떼자 무엇이 나타납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붉은 말 탄 자는 바로 이 전쟁과 폭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서 평화를 빼앗습니다.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움과 같이 그 마지막 때에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며 일촉즉발의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들, 어쩌면 지금 이때 역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전쟁의 앞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쟁터에서 칼과 총을 든 자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이 다투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 가운데 싸웁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열의 영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대립과 다툼으로 갈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임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전쟁과 또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또 교회 안에 다투게 하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갈등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이유를 찾을 때에 싸우려 드는 자가 아니라 언성을 높이고 분노에 치밀 때에 우리는 말세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평화에 힘쓰는 화평을 이루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과 경제적인 위기를 뜻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갈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엄청난 물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주석을 볼 때 이것은 당시의 물가가 12배 이상에 오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로마군이 러시아의 한 도시를 독일군이 러시아의 한 도시를 포위했을 때 한 근로자가 하루를 벌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겨우 빵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가, 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IMF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IMF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나가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많은 유학생들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많은 형제들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군대를 갔는데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빈부격차로 인하여서 더욱더 극심해지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이 7절 말씀에 떼어지는데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보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쟁과 기근과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말하고 있는데요,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펴졌을 때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도시는 그 지역의 인구 80%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데는 적어도 20%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10명 가운데 2명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공포가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창궐하는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경고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황흑색의 이 4분의 이 청황색의 말 탄 자가 나타낸 그 사망에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의 죽음, 어느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닌 완전한 심판이 아닌 4분의 1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의 4분의 3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때에 무엇을 찾게 하십니까? 심판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닌 4분의 1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며 돌아올 자들을 찾고 계시는 심판의 자리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에 5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말탄 자의 기수가 아닌 제단 아래의 영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 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은 자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영혼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순교받은 영혼들이며 순교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이제 마지막 생을 다하여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단 아래를 보여주며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순교를 당한 영혼들, 또 때가 되어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던 자들이 죽어 이제는 그 제단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 구원함을 받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핍박 가운데 죽어 피 흘림을 당하였는데 우리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 왜 속히 갚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 제단 아래 더 심각한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평안이 있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더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잠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죽임당하는 그 수가 더욱더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간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것은 마지막 때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들이 면류관을 얻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더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면류관 받을 자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더 기다리시고 그 수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앞서 그 심판에 두려워하는 그 공포스러운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 구원함을 받은 영혼들이 그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얻게 되는 그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그 희생과 그 순교를 갚아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수에 채워지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며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비치는 피처럼 되며 별들이 떨어집니다. 또 14절에 산과 섬이 움직이며 무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진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땅과 임금들과 부자들이 모든 힘 있는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16절 하반절 말씀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구원함을 얻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칠 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극심한 심판의 자리로 더 심각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증거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의 값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물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또 우리 역시도 혹 부끄러운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마지막 때가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죽음과 그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된 자리에 서는 것과 또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을 우리 역시도 아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제단 아래 주님, 우리의 그 고난, 우리의 고통, 이 모든 환난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것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성도들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